잠언 19장 8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릴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창세기 16장에서 18장입니다. 그 중에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완전하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를 기대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 봅니다.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론이 돼야 돼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다, 뭔가 알았다. 그 결론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본분임을 깨달았다.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참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른 자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건 결국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세상에 아무리 학박사를 할지라도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가방끈도 짧고 깨달음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지.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을 지킨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 그 지혜를 지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지, 참된 지식이지,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 명철을 얻고 지키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인, 거짓말 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다 들통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그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를 할 수도 있겠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완전 범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서로 숨겨주면서 정말 거짓 증인을 통해서 완벽하게 숨길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길 기다리시면서 그냥 기다리고 계실 수 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성품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진실하라는 겁니다. 거짓에 대해서 이건 거짓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나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고 거역하는 행위예요. 그걸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을 끝까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들통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는 정말 그만큼 진실함을 추구해야 돼요. 정직함을 추구해야 돼요.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이게 좀 서로 뭐가 모순된 그런 얘기죠. 종이 오히려 권력자를 다스린다? 이게 뭔가 잘 안 맞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 어떤 분수를 넘어서 어떤 재물을 취하고 분수를 넘어서 권력을 취하고 그런 것들을 말해요.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면 그것은 다 적당하지도 않고 이게 해롭다는 겁니다. 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보다 더 심각한 분수에 지나친 행위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죠. 하나님 되려고 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하나님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가 내 욕심에, 그래서 이끌려서 내가 모든 걸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는 거죠. 분수에 지나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지난번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참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매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급하죠 그래요. 한 가지만 우리 조심하자고. 자매님이나 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할 때가 참 많다. 2026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이 앞서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야말로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뒤바뀌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죠. 그러면 교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교만은 멸망도 그냥 멸망이 아니라 어디에 멸망이 어디 자리? 선동에 있는 거예요. 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 늘 특별히 영적인 분수를 지킬 줄 아는 2026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게 뭘까요?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게요. 내 성질입니다. 내 감정이에요. 그냥 내가 다스리기 전에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막 혈기가 넘치는 사람, 다스리기 전에 욕 잘하는 사람, 다스리기 전에 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나와버려요. 막 사람들에게 막 말로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 다스리기 전에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평소 내 성격대로 그냥 툭툭툭 나와버려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요. 내 안에 내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입니다.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려면 뭐가 훈련이 돼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하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것을 계속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 훈련이 되려면 끊임없이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계속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훈련이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걸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요. 못마땅한 사람이 자꾸 묵상이 돼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자꾸 묵상이 돼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자꾸 묵상이 돼요. 계속 그게 묵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툭툭툭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다. 그래서 그 허물을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모습으로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그게 곧 자기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존경을 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참 잘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순서가 있죠? 듣기는 어떻게? 속히 해라. 먼저 잘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 놓고 말은 좀 참아라. 성내는 거 좀 참아라.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뭐가 들려오면 바로 탁 뱉어버리고 성질 탁 뱉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슬기로운 자가 되고 영광을 얻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렇죠? 왕이 화가 났다. 그러면 뭐 신하들, 백성들 두려운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왕이 절대 권력 아닙니까? 왕이 뭐 휘두르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했다 그러면 모두가 부들부들 떠는 거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아주 자비로워요. 왕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신하들 향해서 포용을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푼다면 그러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풀 위에 이슬처럼 뭔가 희망이 넘치는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농사예요. 풀 위에 맺히는 이슬이 절대적입니다. 반년 동안은 비가 안 오고 반년 동안은 비가 오는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비가 안 오는 건기 때 비 안 오는데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사가 된다는 거죠. 가능한 게 아침마다 이슬이 흠뻑 적셔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면 그렇대요.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예, 일단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스스로 잘 다스리라고 각자 왕으로 임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이런 거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어놓으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네 인생을 그래 네가 왕이 돼서 한번 잘 다스려 봐. 진짜 왕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나를 임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잘 지켜가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포용하고 너그러움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렇게 내 인생을 다스려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겠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답게 만들겠죠. 그런 복된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은혜가 가득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다스려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도 내가 폭군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품고 지켜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품고 지켜가고 하나님 맡기신 우리 인생의 그 세계를 은혜로 덮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 아비의 재앙. 그렇죠? 이 자식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부모에게는 늘 아픔인 겁니다. 특별히 자식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자란다든지 좀 못됐다든지
뭐 제대로 살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부모에게 늘 아픔입니다. 다투는 아내도 그렇대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거든요. 중동 지역에는 이제 그 집을, 지붕을 이렇게 편편하게,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잘, 갈대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 흙을 펴서 바르고 그 위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이렇게 방수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우기 때는 반년 동안 매일 비 온다 그랬잖아요. 비가 계속 오니까 이게 잘 발라놔도 우기 때는 곳곳에 비가 새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우기 때 이게 비가 계속 거기 뚝뚝뚝 잘 발랐다 싶었는데 보니까 물이 스며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누가 그렇다고요? 누가? 다투는 아내. 다투는 아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편 중심에 남편 입장에서예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매일 그냥 투덜거리고 그냥 짜증내고 또 아니면 뭐 바가지 긁고 그냥 힘들게 하고 이러면요 남편 입장에서는 꼭 우기 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또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아내가 누굽니까? 소중한 사람 아니에요. 평생 함께 서로 동반자가 되라고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편도 그런 사람, 자녀도 그런 사람, 우리 교우들도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투는 아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관계들로 아름답게 잘 지켜져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도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요. 집이나 재물이나 이거는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대하면 그 아내를 귀히 여기겠죠.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로 여긴다면 귀하게 여기겠죠.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 귀하게 여길 겁니다. 내가 만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들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만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통로로 허락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함께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키는 것이 자기 영혼 사랑하는 것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해서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 감정을 따라서 또 분노를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늘 감정도 조절이 되고 분노도 조절이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 온유함을 늘 지켜낼 줄 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함으로 다가가는 긍휼의 사람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순응할 줄 알고 정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넘어서는, 분수를 넘어서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이끌려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온유함으로 행하여서 우리가 허락된 모든 소중한 관계들을 축복의 통로로 오히려 승화시켜내고 아름답게 지켜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선포하고 특별히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한날의 삶을 맡기고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사람의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생업의 현장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복된 소낙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평안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